사도 요한은 AD 51년에서 96년 사이에 도미니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심할 때에 96세의 고령으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반모섬은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섬인데요. 저기에 이 96세의 사도 요한이 고령인데 유배를 왜 갔는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배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초대교회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브로고로라는 집사와 함께 동행해서 약 18개월간 머물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오늘 우리가 읽으신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기록하였는데, 특별히 오늘 읽으신 4장 말씀에 보면 하늘의 예배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 반모섬에서 그것을 보면서 기록을 해서 저 사도 요한을 기려서 생겨난 그 수도원이 요한 수도원, 이래서 지금도 저 수도원이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 이래서 우리는 하늘 위에서 드리는 예배로 착각하고 혼동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하늘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라 해서 하늘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더 구체적으로 혼동하지 마시라고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예배가 여기서 드리는 것도 지긋지긋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 가서도 예배 드려야 돼요? 천국에 가서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배가 재밌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보좌 앞에서의 예배인가를 살펴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못 드리겠습니까? 아무나 못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의 열린 문을 통과하는 사람만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하늘의 열린 문이 무엇인가? 우리 1절 말씀, 우리 앞에 가면 1절 있는데 또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문이 있다고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열린 문이 있다. 그런데 그 열린 문은 어떻게 통과를 하는가? 열린 문은 어떻게 통과합니까? 문 열고 통과하고 뭐 그게 아니라 열린 문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열린 문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열린 문에 들어갈 수가 있고, 열린 문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뭘까요?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설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 수준이 어떤가? 그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심령이 나왔느냐, 구원받은 그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힘이 납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가 힘이 있습니다. 예배가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런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나왔다면 예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감격. 젊은 여성이 아기를 볼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볼 때는 훨씬 덜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이 세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왜 그래요? 어머니가 되면 갑자기 힘이 세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구원받은 감격과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왔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런 감격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유익. 그 예배를 드리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다시 말씀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우리의 인생은 인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와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하나님이 좋은 방법도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예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보좌 앞에서의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이런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의 결정체란 말이에요. 결정체.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의 완전히 오리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는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예행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드리는 그 은혜를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 오늘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지금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를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 그려보세요. 이건 누구나가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24 장로가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쫙 엎드립니다. 24 장로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의 대표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예요.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대표 24 장로가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쫙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경배하고 자기에게 주신 관,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고 상급으로 주신 그 관을 다 벗어갖고 어떻게 해요? 보좌 앞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요. 이 예배의 장면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지금 이 천국에서의 예배가 바로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예배가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오늘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보면 강대상이 조금 거짓말을 더 해갖고 저기서부터 저만큼 됩니다. 큰 교회가 강대상이 저 끝에서부터 저만큼까지 돼요. 여기 꼴만 해도요 막 수십 몇 단이 막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보좌가 훌륭한 보좌겠어요? 저 시골에 가면은 그냥 배짱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강대상이 있는데 거기에 강대상은 아주 뭐 허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상이 크든지 웅장하든지 아니면 초라하든지 그 상관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보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제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서 있든지 간에 그 서 있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보좌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옷도 예쁘게 하고 나오고 머리도 잘 단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또 예배에 집중해서 드리고 또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보좌 앞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보좌 앞에서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에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필요한 요소들이 뭐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성도들의 아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도들의 아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4절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할 때 성도들은 뭐예요?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예배에 아멘이 울려 퍼져야 되는 겁니다. 보좌 앞에서의 예배에도 아멘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아멘은 성도들만의 특별한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언어라는 겁니다. 아멘은 강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은 당연히 하는 거고 마땅히 하는 거고 그리고 아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아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네.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멘을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안 할 때 하시면은 안 돼요. 어느 교회에서 하여튼 설교만 시작했다면 잠을 자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저희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래갖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늘 그 장로님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뒤에서 수고수고 그래요. 장로님은 맨날 잔다고 예배 시간에 잔다고 좋은다고 수고수고. 그래갖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뒤에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좋은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완전히 취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이 장로님을 오늘 내가 깨워야 되겠다. 오늘 내가 깨우지 않으면
이 장로님 내가 평생 내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야단맞지.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주무시는데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실 것으로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멘 이랬어요. 그리고서 좀 있다가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일어나세요! 이러니까 장로님이 한참 주무시다가 일어나세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벌떡 일어나요. 또 막 성도들이 다 쳐다보고 다 웃었어요. 그 장로님은 뭔지 모르고 나중에 집에 가서 부인 권사님한테 물어봤겠죠. 창피했겠죠. 부끄러웠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 장로님이 한 간증이 오늘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그 장로님은 절대 졸지 않아요. 그 이유. 내가 이 망신을 당하고 나서 정말 부끄럽다는 게 창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려요? 아멘도 잘 박자 맞춰서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때 가서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멘 그러면은 아우 이게 뭐 제가 이거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정신을 똑바로 잘 차리고 잘 들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아멘. 네. 그것도 박자를 잘 맞춰서 아멘 해야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아멘 그러면은 이게 안 맞아요. 자 제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런 아멘, 멋있는 아멘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이것을 말씀을 준비할 때 한 6가지가 됐는데 예배의 요소. 그런데 왜 제일 첫 번째로 이 아멘을 넣는가? 원래는 제가 원고를 쓸 때 5번째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1번으로 올렸어요. 왜 올렸는가? 2번서부터 계속 아멘 하시라고 제가 1번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네. 둘째는 예배의 요소에는 예배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가운데서 아무도 누이실 수 없는 눈물이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중명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여기도 계속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가 예배를 드렸다고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예배는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누구예요? 예배자. 셀 수 없다. 셀 수 없다.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해야 돼요? 교회가 왜 성장해야 돼요? 예배자가 많아져야 돼요. 능히 셀 수 없게 예배자가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게 어떤 목사가 욕심부려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게 무슨 어떤 거 떵떵거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심령이라도 더 많이 드리도록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배자인데 예배자들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 난 예배든 주일 저녁 예배든 아니면 3일밤 예배든 아니면 금요 기도회든 아니면 새벽 예배든 예배의 자리는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란 말이죠. 그 자리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유럽에 가면 어느 조그만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비슷한 교회를 찾은 거예요. 교회가 사진이 나온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누가 지었는가? 그 당시에 공작이라는 사람이, 공작이면
아주 뭐 대단한 그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공작이 내가 후대에 어떻게 하면 남길 만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교회를 짓자. 아름다운 교회를 져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후대에도 예수를 잘 믿게 하자.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다 둘러보는데 다 좋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대요. 그래서 공장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니 이 교회는 아름답고 다 좋은데 왜 등이 없습니까? 왜 불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등잔이니까 왜 등불이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공작이 하는 얘기가 그 염려 없습니다. 우리 마을의 성도들이 교회 올 때 다 등불을 들고 와서 자기 자리에다가 등불을 놓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온 교회가 다 환해집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리에 등불을 들고 오지 아니하면 아마 거기는 어두고둑하겠지. 그래서 교회를 밝히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나오도록 교회에다 등불을 안 만들었습니다. 자기 등불을 들고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교회는 등이 없대요. 그리고 종소리가 쫙 울리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등불을 들고 와갖고 자기 자리에다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해요? 내가 예배에 가지 아니하면 내 자리가 어둑어둑해지겠지. 내가 예배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컴컴하겠지. 그래서 전부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도 보이지 아니하는 등불 하나씩 들고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나올 때 내 자리에 등은 내가 비춰야지, 내 자리에 내가 빛은 내가 비춰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나오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 자리는 꼼꼼하고 시커하고 어둡고 캄캄한데 다른 자리는 환하게 빛나는 그런 예배당은 초라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리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기 싫어하는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이제 아내하고 남편하고 신경전이 벌어지는데 그날도 아내가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당신이 대표로 가. 아내 보고 대표로 가라. 오늘 여기 대표로 오신 분들 꽤 계시죠. 네. 당신이나 대표로 가. 네. 그리고서 아내가 교회를 가고 이 남편은 뭐 했는가? 이제 소파에 들어나가고 열심히 이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낮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하고 아내하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딱 들어가려니까 앞에서 천사가 딱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둘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부부 관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얘기가 대표 한 사람만 들어가시죠. 그 꿈을 꾸고 이 남편이 깜짝 놀라서 깼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대표만 가 이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단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각자의 신앙으로,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의 그 어떤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누가 대표로 가는 거, 누가 대신 가고 하는 거 없습니다. 옛날에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아내가 대신 갔지만 천국은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가요. 그래서 성경의 찬송에도 내 몫에 이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각 심령 한 심령을 예배자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성도들의 뭐예요? 기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24장로가 금대접을 하나님 앞에 올려요. 그런데 그 금대접에 향이 가득해요. 근데 그 향이 뭔가 봤더니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많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올려지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때. 예배 때. 그래서 예배에 드려지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내 마음과 온 정성을 다 쏟아드리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시든 개인 기도를 하시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대접에 담겨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자녀. 요한계시록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러면서 찬양하는 것이 언제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찬송이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예배에 찬송이 살아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 찬송이 살아있는가? 찬양대에 왜 찬양이 살아있는가? 선교단의 찬양이 살아있는가?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 찬양이 살아있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드리는 예배의 그 찬양,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 우리의 그 어떤 내용과 그 중심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시간 돼서 찬송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니까 찬송 부르고 마치니까 찬송하고, 그게 아니라 찬송은 정말로 내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담아갖고 엑기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우리의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찬양 드릴 때 미리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때서부터 나오셔서 찬양하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찬양을 우리가 드립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에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배의 요소 처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예배자. 그 다음에 기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찬양. 그럼 그 다음에 뭘까요? 뭘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9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여기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뭘 달라고 그랬어요? 작은 두루마리 달라. 작은 두루마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요 두루마리를 주면서 뭐라고 그래? 갖다가 먹으라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뭐예요? 먹어버려라. 먹어버려라. 여러분 먹어버리라는 얘기는 그냥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화까지 시켜서 배설까지 다 해라. 이게 먹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듣고 내 속에서 소화가 된 다음에 화장실 가서 배설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소화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려요. 입에서는 아주 꿀같이 달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단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입에서는 아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듣기도 싫고 지키기도 싫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배에 들어가면 아주 내 배에 유익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쓴 말씀이든 단 말씀이든 상관 가릴 것 없이 어떻게 해요? 먹어버려라. 먹어버려라. 여러분 맛있게 먹었는데 가서 화장실 가서 잘 배설을 못하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서 배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것 영양가를 싹 빼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만 싹 배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세례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마지막에 축도할 때에 이 말씀으로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우리 교회는 그런 분 거의 없는데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축도하기 전에 쏙 이렇게 빠져나가는 분이 있어요.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까지 되어져야 예배에 그 온전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축복하는 시간에 빠져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 축복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축도할 때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 그리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공손히 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에서는 어떻게 해요? 있을지어다. 기분이 나빠야 안 나빠요? 만약에 30대 된 목사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가끔 그거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 젊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뭘 있을지어다 그래. 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축복합니다 이러면 되지 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이 축복은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축복하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목사가 대언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 축복으로 들으니까 기분 나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목회자가 대언한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도 기분 나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예배의 요소에 이렇게 있어요. 다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아멘. 두 번째 예배자. 세 번째 기도.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말씀. 여러분 이 다섯 가지 했으면 그 중에 한 가지는 좀 꿈쩍거리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축복. 이렇게 예배에 여러분 이 요소를 다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것은 세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깨끗함을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 어린 양의 피에다가 우리의 옷을 씻어갖고 어떻게 해요? 희게 만들었다.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범죄하고 죄짓던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자주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깨끗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힘써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뭘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누가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울고 있는 우리의 눈을 씻어 주신다. 너 먹고 사기라 힘들었지. 너 자녀 키우느라 힘들었지. 너 나 믿느라 너 고생했지. 주의 일 하느라 너 수고했지. 그러면서 흘린 눈물을 다 닦아주시. 이게 뭐예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예배를 통하여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어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로는 어디에서 와요? 사람에게서 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라 오라 하더니 어떻게 해요? 값없이 생수를 뭐하라고요? 받으라. 이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마른 것도 있죠. 배고픈 것도 있죠. 어려운 것도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받으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예배를 통해 보좌 앞에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예배를 드림으로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를 미리미리 경험하시고 또 나중에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